주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실 때에 저희들이 듣겠습니다. 저희들이 들을 때에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하신 땅 앞에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하시고 담력을 주시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를 한번 같이 해볼까요? 사실은 저는 이렇게 인사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기는 합니다만 오늘은 특별히 다른 곳에서 제가 설교를 왔기 때문에 함께 인사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인사를 너무나 좋아하는데 한번 따라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께 문안합니다. 자, 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인사를 하는 겁니다. 저는 제 안에 계신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께 문안합니다 하고, 여러분은 누구에게 문안하죠? 저에게.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께 문안드립니다. 이제 옆에 분들하고 서로 한 번 더 인사를 잠깐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인사만 해도 이렇게 기분이 좋고 또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유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성령 강림의 의미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아주 특별한 일들을 일으키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입니다. 거룩하심,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사실 변질되거나 훼손되거나 소멸될 수가 없습니다. 거짓이나 죄의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이 고백합니다. 욥은 여인에게서 난 모든 사람은 한계가 있고 거짓과 죄가 가득한 존재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그런 존재들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 그것은 곧 소멸을 의미합니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인사할 겨를도 없이, 주님 할 겨를도 없이 사라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 섰는데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주하시고 동행하시고 또 모든 일들을 함께 하시는 그 걸음 가운데 주체자가 되심에도 불구하고 새 힘을 얻고 새로운 삶,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오늘의 은혜입니다. 사실 우리는 천국을 늘 소망합니다. 이곳이 천국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민자의 천국, 장애인의 천국, 성소수자의 천국, 어린이 천국, 대표적인 약자 앞에 혹은 뒤에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곤 합니다. 그 말은 다른 곳은 이런 약자들에게 아주 지옥과도 같은 환경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이와 반대의 환경을 우리는 천국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한겨울에 살을 에이는 듯한 아주 추운 날, 바람 부는 곳에 서 있다가
따뜻한 건물 안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는 와, 살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여름에 뜨거운 햇살 가운데 있다가 숨도 쉬기조차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다가 에어컨이 켜져 있는 건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와, 여기는 천국 같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곳을 천국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천국은 어떤 곳이다 라고 배웠냐면 천국은 슬픔이 없는 곳이라고 배웠습니다.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그래서 천국에서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배웠습니다. 외롭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는, 오히려 기쁨이 가득한 곳이 천국이다. 제가 아는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에게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 영광의 나라,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 또는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라는 것은 그것이 지옥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그것은 세상 어느 곳에서도 맛볼 수 없는 안식과 평안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관되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모든 생애 주기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의 개념으로 설명한다는 건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를 비슷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나라의 개념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라는 것은 국민과 영토와 주권이 있어야 나라가 구성이 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부족하면 나라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 많은 나라들이 이 구성 요건을 충족시켜야만 나라가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의 나라의 개념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국민은 누가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국민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죠. 영토는 어디입니까? 영토는 천국입니까? 아닙니다. 영토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땅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창조 섭리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권은 세상 그 어떤 권력이나 세력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하나님의 통치를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세상의 나라는 그 주권이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차이가 아니라 아주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선택받은 그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 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곳,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주권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느냐? 구약 성경이 시작하면서부터 하나씩 이야기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불러내시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곳은 가나안 땅입니다. 광야를 지나가며 시내 산에서 율법을 받게 됩니다. 언약의 땅 가나안에서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될 그 율법을 받게 되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천국을 세상에서 먼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정신을 이스라엘을 종되었던 삶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 모든 선지자와 모든 율법의 강령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어진 율법이기 때문에 모든 법은 결국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또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말할 때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권이 그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기준을 잘 잡고 천천히 그 기준에 맞는지를 살펴보시면 성경이 훨씬 더 재미있고 또 가깝게 다가올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어떤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일지를 설명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말씀하십니다. 19장 2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향해 거룩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내가 너희를 불러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방법을 레위기 19장은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3절과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헛된 것을 마음에 두지 말고 우리 자신을 위하여 신상을 부어서도 안 된다는 것.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말씀 중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문장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사람만이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목적과 가치가 기준인 사람들에게는 사실 이런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거룩하게 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구별된 거룩한 사람이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 그 주권을 기뻐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지키고 그분의 통치를 즐거워하는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라는 말씀은 마치 중요한 서류에 도장을 찍는 것과 같습니다. 확증하는 한 가지 방법이죠.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에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꽝 하고 도장을 찍고,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마치 아주 중요한 서류에 사인을 하거나 한국적인 표현으로 인감 도장을 꽝 찍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지키는 자만이 나의 백성이며 나의 백성은 나의 통치를 즐거워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19장에 보면 아주 신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엔 별로 중요할 것 같지 않은 부분인데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추수에 관련된 말씀인데요. 마지막 9절과 10절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특이한 말씀은요, 한 번만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 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곳을 더 찾아보면 23장 22절에도 나옵니다. 너희 땅에 곡식을 베릴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추수하는 것이야 때를 따라 농부가 열심히 하면 될 것을 사소한 것까지 간섭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 정말 쪼잔한 분이신가? 이런 생각이, 쪼잔하단 말은 전라도 사투리일까요? 하여튼 하나님 왜 옹졸하게 마음이 좁게 이렇게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말씀하시나 하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모세오경이 쓰여질 당시에는 그 한 글자 한 글자 쓰는 것이 너무 비쌌습니다. 비용적으로, 그리고 시간적으로, 그리고 정성으로도. 그래서 성경에 쓰여진 이 말씀들은 버릴 수 있는 말씀이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사소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절대로 사소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땅을 나눠주시고 그 땅을 통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경작하는 땅이 소득을 낼 때 내 귀퉁이에 작물들은 수확하지 말고 그대로 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들은 경작하는 주인에게는 적지 않은 소득입니다. 귀퉁이라고 말하면 아주 조금 생각하겠지만 지금 여러분 앞에 보이시는 이 강대상의 귀퉁이를 한번 보십시오. 귀퉁이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표현할까요? 이만큼만 표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표현하겠죠. 그 당시 사람들은 11조도 내고 헌물도 하고 헌금도 하고 제사도 지내는데 수확하는 것에 귀퉁이도 그대로 버려두라고 말합니다. 과일 나무의 열매도 다 수확하지 말고 바닥에 떨어진 열매조차도 줍지 말라고 말합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더 주어야 잘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더 풍요롭게 더 좋은 삶을 살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많이 남는 것처럼 흘려두라는 것입니다. 내 귀퉁이의 곡식과 바닥에 떨어진 열매는 경작자, 주인의 소유가 아니라 그곳을 지나는 나그네의 것이고 과부와 고아의 것이고 소득이 없이 힘겨운 사람들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문이 듭니다. 아니, 어쩌면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전부 수확해서 잘 나눠줄 수 있는데 효과적으로, 공평하게, 공정하게. 근데 왜 하필 남겨두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내가 전부 수확해서 나눠줄 때는 내가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남겨진 것을 거두러 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나누어 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남겨진 것들을 거두러 가는 그들에게 있어서 그 남겨진 것들은 그들의 것입니다. 창피하지 않도록, 속상하지 않도록, 당당하게 마치 자신의 것을 찾으러 가는 것처럼 가져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누군가에게 돈을 빌리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어려운 부탁을 하신 적이 있을까요? 유학생으로 오거나 이민자로 왔을 때 그런 마음들을 너무 많이 갖게 됩니다. 지금은 흔치 않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쌀이 떨어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쌀 한 봉투만 빌려오렴, 혹은 옆집 가서 밥 한 그릇만 빌려와 라고 어머님이 말씀한, 너무 싫었어요. 제가 가야 됐거든요. 무언가를 부탁하거나 빌리러 갈 때 우리는 위축됩니다. 빌린 것을 갚지 못할 때, 그때는 길을 가다가도 그 사람을 발견하게 되면 숨을 수밖에 없습니다. 피하거나 도망가 버릴 수밖에 없죠. 그 사람과 눈을 마주치기라도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 빌린 것을 갚고 나서야 비로소 조금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 귀퉁이의 소득은 남겨두라고 하시고, 그것의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고,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에게 그 소득을 마음껏 가져가서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창피하지 말고, 속상해하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당당하게 자기의 것을 가져갈 수 있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이고 명령입니다. 당시 사회를 생각해 보면 약자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가 자기의 분깃을 갖고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신의 소유를 갖게 되고 그 소유를 통해서 삶을 이용해 갑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자신의 소유를 주장할 수 없는 이들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과부입니다. 과부들은 분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고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아들에게도 분깃이 나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돌보라고 하셨던 이들이 바로 이들이죠. 하나님께서 더불어 살고 있는 이들을 늘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과 더불어서 한 부류가 있는데, 그들은 성경에 나그네 혹은 여행자, 이방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지금처럼 여행하는 그 방법이나 방식이나 여행하는 것이 그렇게 특별하지 않는 시대가 그때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나라가 멸망하여 갈 곳이 없어진 사람들,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자신들을 멸망시킨 나라의 종으로 살기 싫어서 도망친 사람들, 피한 사람들, 자신의 집이 망하게 되었을 때 도망간 사람들입니다. 전쟁을 피해 피난 나온 난민들이라는 겁니다. 혹은 자연재해로 무너진 삶을 뒤로하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고아와 과부처럼 어느 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이들이 바로 나그네요, 난민들이죠. 하나님의 나라,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했습니까? 가난한 사람도 나그네나 과부와 같은 약자들이 고통받지 않는 나라입니다. 이방인이든지 혹은 어떤 사람의 품꾼이든지 소리가 안 들리는 사람이든지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고통스럽지 않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나라. 여자라고 해서 혹은 피부색이 달라서 혹은 어떤 정체성이 달라서 불행하게 그대로 버려지지 않는 나라. 자연재해를 통해 혹은 전쟁을 피해서 고향을 떠나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는 난민들이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축이나 동물이나 식물까지도 평강을 누리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와 같은 것을 우리는 천국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가 창조해낸, 우리가 새롭게 개발해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명확하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구별된 거룩함은 바로 그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평화로운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들과 이스라엘 공동체가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압제하고 괴롭혀왔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남유다가 바빌론에 멸망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약자가 살기 힘든 나라, 식물이나 동물이 고통스러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곳에서 떠나버리겠다. 떠나시기 이전에 이미 그 주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연약한 자들이 결코 연약함에 머물 수 없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멸망하게 되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침묵하셨던 이유는 그들 안에 고통하고 신음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던 사람들이 넘쳐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돌아보지 않고 그들이 여전히 더 큰 고통 속에서 신음하도록 버려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땅은 더 이상 천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사실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천국이 임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직장이나 내가 속해 있는 내가 삶을 살아내는 그 땅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며 책임입니다. 우리 안에 연약한 지체들이 위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을 기름지게 하셨습니다. 하루 세 끼 먹는 게 여러분들 버거운 시대에 살아가십니까? 너무 많이 먹어서 버거운 시대입니다. 기름지고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이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주신 이유도 그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연약한 지체들이 위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풍요로운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 안에 아파하고 힘겨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면 우리의 삶은 아직 구별되거나 거룩한 삶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아픈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힘겨운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전히 아파하고 여전히 고통스러워하고 여전히 괴로워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를 통해서 귀퉁이의 열매들을, 곡식들을 버려두게 하시고 과일나무의 열매들을 다 따지 않고 남겨두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로 당신의 백성이 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목적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천국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셨던 말씀을 통해서 그 땅이 거룩해져야 합니다. 구별되어져야 한다는 것. 완성되어진 곳에 살지 않습니다. 제 아내가 지금 와 있지만 결혼한 지는 지금 20년이 좀 넘었거든요. 20년 전에 우리 아이들 태어났을 때 동영상을 이렇게 가끔 볼 일이 생겨요. 아이들 학교에 사진을 보내기 위해서. 동영상 끝자락에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수천 번, 수만 번의 이불킥을 합니다. 내가 왜 저랬지? 지금 조금씩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장차 임하게 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면서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민현 한독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이, 여러분이 밟고 선 그 땅이 하나님의 주권을 기뻐하며 그 백성이 살아내는 땅,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잘 못합니다. 완벽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죄인이며 죄를 짓기에 너무 빠른 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더욱더 의지하고 요청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는지를 늘 돌아보게 하시고 힘겨운 이들이 여전히 힘겹지 않도록 그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마음과 생각과 뜻과 용기를 허락하시고 또 함께 더불어 사는 이들이 위로받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주의 공동체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며 하나님의 주권이 울려 퍼지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형제가 형제를 서로 위하고 위로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이웃들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외롭고 힘듦을 이겨내고 고통스러움을 이겨내고 아픔을 이겨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이 넘쳐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